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 재판 제도 중에 자신은 이 죄가 없는데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또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 형을 받는 이 피고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이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약간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항소를 합니다. 이 세상 재판에서는 인정을 호소하고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죄를 범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처를 바라거나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읽지를 못하고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말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이 잘못된 삶을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시 하면서 그냥 무시해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우리 수업 중에 이 전도학이 있습니다. 이 이론만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안 해요. 이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 갖고서 1:1 전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하고 인정해요. 근데 걸림돌이 두 번째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열의 아합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같이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하시지만은 이들은 자신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도 칭찬을 잘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천국에 안 가고 누가 가? 아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 그 죄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콧방귀 끼겠죠. 이렇게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가지 거기에 혹시 속하여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 잘못은요 싹 감춰버려요.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남의 약점과 잘못을 크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도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어떻습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내요. 그리고 1절에 뭐예요? 2번씩 금식을 해요. 저들 보세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나 이 불의한 자들이나 이 세리와 같은 존재에 비하면요,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들은 얼마나 의로운지요, 예수님도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비판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믿음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 왜 저래? 신앙의 본이 보여야 되는데 왜 저래?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나 정도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봐라. 왜 이런 말 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잘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이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 또한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알고 왜 저런 짓을 하지? 하고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다면은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받을 짓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비판받을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어쩌다 한 번인데, 남녀도 다 그렇게 하는데, 죄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뭡니까?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핏대 세워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신 일은 하는 일이 옳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는 뭡니까? 영 아니오시대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죄가 가득 찼던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그 불의한 죄를 감추고자 이 선이라는 이 가면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가면이 벗기면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불의함을 더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선을 겉으로는 좀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뭡니까? 돈을 사랑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돈을 빼앗아 버려요. 가늠한 사람을 죽이라 하고서 외치면서 자신은 뭡니까?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질 않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들은 뭡니까? 형제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싸워? 하면서도 자신은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 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예요, 죄. 죄석이 무뎌진다면은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지만 과연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세 번째 특징은 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신이나 형통이나 이 복이 자기가 잘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자칭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다는 뜻에는 죄를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은커녕 도리어 이들의 삶 속에 풍족함으로 허락하세요. 사업도 자르는 것마다 히트칩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건강합니다. 누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형통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한 게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선한 그 모습이 있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은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그 죄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징계를 줘서라도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시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은 자신의 선함이 무가치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나는 선해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선이라 할까요? 여기 보면 뭐라 말씀입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하여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영생에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의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연예인들 가운데는 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오지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기부를 하거나 좀 자원봉사 갔다 오고 나서 어디에 올립니까? SNS에 올려요. 뭐 카톡을 올리든지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하여튼 뭐 올리더라고요. 왜 올릴까요? SNS에. 물론 이런 것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팬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내면에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저도 한번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준 기념 시계 누가 받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 시계를 내가 받았습니다.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그 내면에는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래? 그것을 보고 아, 최고야. 대단해요. 댓글도 달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선을 행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던가 아니면은 더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2011년 영화의 도가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도가니. 실제로 광주 인하학교에 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이 학교가 청각장애 학교예요. 근데 교장이 이 학생들을 성폭행해요. 근데 이 교장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예요. 교회 쪽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장이 성폭력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그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무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에요. 장로교회 교회를 만든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좋아하시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고 노하신다. 그만큼 올바른 목적을 갖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선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5절 6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차별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고 그 어느 누구이든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큰 죄이든 적은 죄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폭행하는 것보다 언어폭력이 낫고 언어폭력보다도 거짓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짓말 했으니까 성폭행하는 사람들보다도 언어폭력하는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기 아들은 자기 몫을 아버지한테 달려가지고 좋은데 썼으면 참 좋은데 허랑방탕 그냥 나쁜데 다 탕전하고 먹을 것도 없이 빌빌거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들도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서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 잘 순종해요. 일도 잘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동생과는 나는 달라. 나는 선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저래? 왜 저런 짓 해? 잘못했으면서도 왜 저렇게 얼굴이 뻔뻔해? 저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 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선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십자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이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죄인된 내 모습을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설 것이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들, 아무리 헌금 많이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못 됩니다. 그저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